느헤미야 1장 문제를 기도로 바꾼 변화의 주동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또 특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세우기 위해 부르신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또 누구의 위로자가 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 BC 600년 전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포로 3, 4세대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소위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기에 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3절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땅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친형제 하나니에게 유대 땅과 유다 땅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물었다는 것은 그냥 안부나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물었다는 뜻입니다. 고생과 멸시, 성벽 무너짐과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눈은 이미 예루살렘의 현장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느헤미야라는 기도자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들의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고 죄를 사하는 기능이 사라질 때 다윗의 왕위가 대대에 이어지리라 했던 예언이 패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된 것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뒤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회당을 만들어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하브루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낭독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암송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전해주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고 연민의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등 이런 지도자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신앙을 지켜주고 비전을 공유하고 키워주는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11절 금식하여 기도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들로부터 전해들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입니까?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세상을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며 크고 두려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5절 하반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 언약을 파기한 쪽이 자신들임을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바라보았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악을 행함에 대한 느헤미야의 진단은 다름 아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음이 죄요 악행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을 소홀히 여기며 예배를 외면하였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주변 국가의 흥망성쇠의 원인이 있는 현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 9절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회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흩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잘 되어도 잊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도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날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을 간구하였나요? 느헤미야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의 간구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에 대한 회개와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상태를 보고 슬퍼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불평만 이야기할 뿐 대안을 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있어도 보이는 문제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려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결단하는 사람을 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 문제로 고민하는지 이 시대의 문제로 고민하며 울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더욱 기도에 매어 살아야 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바꿔 문제 해결의 주동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공동체의 아픔과 힘듦을 함께 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